오늘 말씀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탄 기쁘세요?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사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성탄이 왜 기쁜가? 백화점 같은 데서는 매출이 올라가니까 기다릴 거예요.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실까 봐서 기다려요. 어떤 외국에서 선생이 산타클로스 가짜야 그래가지고 그 교사 잘렸어요. 어린이의 꿈을 짓밟았다고. 노르웨이 가보면 그 편지가 쌓인대요. 산타클로스 앞으로 막 편지들 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육적, 외적 이유로 그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가졌던 그 기쁨과 설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 되면 굉장했거든요. 기다리고 막 준비하고 철야하고 밤 새고 막 떡국 먹고 막 그리고 새벽송 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 각 종교들도 다 자기네 교주 생일에 맞춰서 성탄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12월 25일을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폐지하고 안상호 생일인 음력 12월 1일 성탄이라고 하면서 그날 지킵니다. 이거 보세요. 안상호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 자기네 교회가 이렇게 크게 해놓고 성탄절이래 이날을. 야, 이 사람들 가슴이 배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네 사람들은 딱 맞아 이게. 왜냐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재림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들이죠.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고 사람을 예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틀리고요.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면 그렇게 돼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마스가 미사예요, 미사. 카톨릭. 미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수님 성탄 예배. 지금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금 드리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됐느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크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잖아요.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이것이 3월 25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9개월을 더해보니까 12월 25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출생일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종교인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태양신 축제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되면서 실제 태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다 괜찮은 얘기들인데, 그리고 동방정교에서는 1월 7일로 드려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을 다른 달력으로 하면 1월 7일이 나와요.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1월 7일로 지킵니다. 근데 성경에 12월 25일이라고 날짜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런 거 정신이 없었어요. 생일 축하하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워낙 핍박받고 순교 시대였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는 이교도들이나 한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는 12월 20일을 성탄절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날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 받기 때문이다.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느냐? 죄사함 받기 때문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말이죠. 죄인에게서 가장 기쁜 것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면죄죠. 그렇지 않아요? 도망자가 있어. 이 사람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 뭐겠어요? 죄의 눈면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 뭐예요? 속죄받는 거예요. 속죄받는 거예요. 아셨죠? 네. 왜냐?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 죄요? 내가 왜 죄요? 내가 왜 죄요? 이렇게 우기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만. 그 뒤에 보면 발은 죄 피를 흘린 데 빠르고 이런 죄가 쭉 나와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쩌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우리 동네 한 명 있는데 그거 가짜죠.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기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인데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를 졌냐? 이것을 대표설이라고 해요. 대표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일본하고 경기를 해서 2대0으로 이겼다고 칩시다. 11대 11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기면 5천만 명이 이긴 거예요. 왜?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야.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야. 내 눈에는 우리 어머니가 거룩한 어머니 같지만 어머니도 죄인이에요. 어머니도 죄인이에요. 파리 엄마도 파리예요. 모기 엄마도 모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엄마도 죄인이었어요. 죄 가운데 났어요. 자, 이게 다 원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올라가기를 해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닥대가 짧아요.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눈높이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구데기들이 있죠. 구데기 봤어요? 구데기들? 이쁜 구데기, 잘난 구데기, 못생긴 구데기, 키 큰 구데기, 자기네들끼리는 잘생기고 부자고 다 있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구데기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다보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것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의롭다 칭할 만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고집피면서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값은 어떻게 되냐? 죄값은 사망이고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갑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 죽음이고요. 사망이 또 하나 있어요.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 이게 진짜 무서운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늙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놨어요. 문제는 뭐냐? 둘째 사망이 안 가야 돼요. 둘째 사망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다. 자, 문제는 자기 백성은 누구냐? 자기 백성은, 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요 절대로 목자 음성만 듣습니다. 양은 누구 음성만 들어요? 목자 음성만 들어요. 이렇게 야산에 김씨양, 이씨양, 박씨양들 이렇게 산재에서 있거든요. 근데 김씨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럼 김씨양들만 이렇게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박씨양 나타나서 하면 박씨양들만 딱 고개를 들고 뛰어옵니다. 희한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오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양이고요. 안 온 사람들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도 아무리 전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양이 아닌 게 있다. 아무리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할 수 없지. 속으로만 그러세요. 양이 아니구나. 양이 있구나. 양이 있구나. 대신에 사탄의 자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면 사탄의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을 뱀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사람들이 입으로 말할 때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씀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했더니 요 마술사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말씀 못 전하기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귀 자식아 그랬어요. 마귀 자식들이 있구나.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그게 왜 마귀 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아셨죠? 마귀 자식이 있구나.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온 인류 사람들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마귀 자식이 끝나고 싶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찬송가 이런 거 있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뭘로요? 그 피로, 그 피로. 그 피가 누구?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로 속죄했어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 피로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했다고요. 피로써 우리를 샀다고 아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아니 옛날에 짬새기도보로 이게 불렀거든요.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보석금 내고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뭐 보석금 내고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속죄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흘렸다고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끝나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속죄받은 사실을 믿지 않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믿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 피로 내가 속죄받았다는 구원 확신까지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속죄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늘 죄인 가운데 사니까 도망다니고 두려워하죠. 그게 뭐 희마리가 있어요? 없지.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셨죠? 다른 사람의 피로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이 오셨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깊은 사랑 이야기죠.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양 잡고 염소 잡고 황소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죄인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 가지고 짐승의 피 갖고도 거룩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너는 양심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나. 양심까지.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로 해결해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효능은 우리의 양심까지 해결해버려요. 여러분들 놀랍죠? 양심까지. 예.
예,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라고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이것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결론은 뭐예요? 듣고 믿음이라는 뜻이죠.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사람들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듣고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지 니네가 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 행함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이 구원받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약속 들을 때 믿었죠. 무슨 약속을 들었죠? 할아버지였는데 아기가 없는데 자기 마누라도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해요. 내가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마. 그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줬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그걸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음에.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의인 된다 그 말. 아셨죠?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인 된다고. 근데 왜 안 믿냐고요? 왜 안 믿냐고요? 돈 내라고 온 것도 아닌데 내놓으라는 건 아니. 듣고 믿기만 하면 의인이란 그걸 안 믿네. 참 희한해요. 어려운 거는 하는데 쉬운 거는 못하네. 아니 듣고 믿으라면 된다는데 그걸 죽이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죽어야지. 아니 우리가 뭐 했냐고요? 믿으라고 했는데 믿으라고 그걸 안 믿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음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자,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느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800년 선지자인데 이런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를 할 거다. 하나님께서 징조, 사인을 보여줄 거다. 처녀가 잉태하면 그분이 구세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자, 처녀 탄생.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처녀가 아기 낳아도 다 할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무덤 가보세요. 너 왜 죽었어? 다 핑계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치? 교통사고로 죽건 병으로 죽건 접시물에 코 박고 죽건 다 핑계가 있다고요. 처녀가 아기 낳아도 핑계가 있어요. 누구 이름을 댄다고요.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징조가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이 암행어사인지 어떻게 알아? 표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임마누엘인지 어떻게 알아? 그 표를 주는 거. 그게 처녀가 아기 낳았을 때 그분이 기다 그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잘 안 믿었어요. 지금은 딱 믿어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딱 믿어져. 일반 교회에서 신학대학에서 뭘 배우는 줄 알아요? 이것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요. 이 처녀를
히브리 성경에는 알마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알마라는 단어가요, 젊은 여자, 처녀, 소녀, 동정녀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영 우먼,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녀라는 고유한 뜻은 베툴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베툴라라고 안 쓰고 알마로 썼는데 이거를 그 72년 성경이라고 있어요. BC 300년경에 그 히브리어 학자들 72명이 모여서 히라보로 번역을 했어요. 뭘로 번역했다고요? 히라보 성경. 그때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버진이야, 처녀. 그래가지고 히라보 성경이 세계화 성경이 되면서 사람들이 처녀 탄생설을 믿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처녀 탄생설을 한 거다. 이것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다. 오늘날 신학대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처녀 탄생설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식이에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귀 자식들이요. 이것은요,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알마라는 단어 속에는 젊은 여자도 있지만요, 처녀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요.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시죠? 리브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여기 베툴라예요. 처녀더라 했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를 동일하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 길러 올 때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게 하라. 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먼 길을 떠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물가에 있다가 어떤 여자가 올 때 나 물 좀 주시오 하면 당신도 주고 나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찜한 걸로 알고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 알마가 올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알마가 뭔 뜻이겠어요? 자기 주인의 아들을 아내로 삼으러 왔을 때 아줌마를 얻으러 왔겠어요? 아줌마를? 아줌마를 주시옵소서 했겠어요? 이 알마라는 단어가 처녀라는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알마가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 72명이 모여서 파르테노스 번역한 것은 이 알마라는 단어를 처녀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알마라는 단어는 처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처녀 탄생을 믿기 싫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역이 아닌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거 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잖아요. 딱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기랑 결혼한 사람을 결혼할 때 배가 불러? 옛날 같으면 돌로 때려 주겠거든요. 끌어가지고 불로 싸질러 주겠어요. 그런 여자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내가 결혼 안 하면 되지. 끊으려고 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하나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남자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놓잖아요. 근데 뭐가 번역 잘못이야? 지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봐봐. 천사,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오메,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 여기 알다라는 것은 뭐냐? 성적인 의미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어디 있어요? 돌로도 사람 만들고 다 할 수 하나님은. 그래서 이단들은 이 천연탄생을 부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주가. 야, 처녀작이 처녀가 낸 작품이냐? 처녀작. 처음 출품한 작품을 처녀작이라고 하잖아요. 처녀 출전. 축구 선수가 이름을, 처녀 출전했어. 그럼 처녀가 출전한 거냐? 처음 나온 거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녀탄생이라 해서 처녀가 얘기났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이 깨끗한 여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니에요. 처녀탄생은 처녀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처녀탄생 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처녀탄생 아닌 예수를 믿어. 그 동명이인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처녀탄생한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처녀탄생도 안 했다. 육신의 부활도 안 했다. 그럼 그 예수는 누구예요 도대체가?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처녀탄생 안 믿어. 그건 예수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처녀탄생에서 나온 분이 예수님. 왜? 하나님 징조이기 때문에. 징조로 처녀탄생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처녀탄생 아닌 분은 예수가 아니다니까, 그 사람은. 아셨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나오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이게 누군지 몰랐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단수, 여자의 후손, 오퍼스프링. S가 없잖아, S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남자가 나요, 여러분들? 대답해봐.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여자는 난 줄 알았죠? 틀렸어요. 남자가 낳습니다. 남자는 낳고 여자는 배양해서 내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전부 아버지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고 여자가 받아서 배양해서 내놓는 거예요. 전부 남자가 낳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한 거야. 우리 다 여자의 후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단수 딱 여자의 후손. 예, 야,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풀리더라고요.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자는 BC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야.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근데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반복적으로 말한 거예요. 호남 전라도야, 뭐 이런 식이죠. 경상도 영남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 그때 태어났지만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게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헤롯 왕 때 이런 일이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왔으면 딱 나왔죠.
그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나타났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다 대답하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예언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가이사라는 것은 시저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제국 시대에는 그 피지배 국가로부터 세금 받아서 먹고는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이 잘 돼 있어야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영을 내린 거죠. 천하에 모두 호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어. 나사렛. 근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뒤에 있었죠.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가 봐요. 근데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간 거지, 호적하러. 나사렛에 살다가 어디로 갔다고? 베들레헴. 근데 직선 거리가 170km예요. 오늘날도 꽤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요셉이 만삭한 마누라를 데리고 키역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만삭은 했지 아기를 맡길 곳은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간 거지. 마구간이었잖아요. 그날 거기서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170km 위에까지 하면 200km 이상을 걸어서 만삭한 부인을 데리고 갔고 왜 아우구스토가 그런 영을 내렸냐? 몰랐지.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서 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밑에서 소품들이 정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나름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들어있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야 한다는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50가지 정도가 예언됐어요. 은 30개 팔릴 것이다. 그리고 창에 찔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 가지고 제비 뽑을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이다. 세상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한 50가지가 되는데요. 다 맞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신 말씀도 이제 이루어지겠구나를 아는 거죠. 3번 신약 성경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죠?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영원히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끝날이 올지 우리가 죽고 나서 끝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끝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시작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날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그러죠. 무한정 간다고. 아니에요. 시작한 날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 타고 와요. 다 타고 와요. 예수님은 나뭇잎도 타고 먼지도 탈 수 있어요. 안 타고도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손오공이니 구름 타고 예수님은 손오공이냐? 할아버지로 하나님께 어려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시지. 구름도 타고 먼지도 타고 안개도 타고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죽음 끝나지 뭐 있어?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지 뭐 그런 말 속지 마세요.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소풍 간다고 하면요, 잠을 못 잤어요. 소풍 간다고. 그날을 세우고 있는 소풍 간다. 야,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서울 가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서울 간다. 서울? 우리 형이 서울 갔다 와서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는 극장 한번 가려면 1년에 2번 갔어. 구정 때하고 추석 때. 강 건너, 배 타고, 극장 1년에 2번 갔다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텔레비가 있어서 토요일마다 토요일 명화 한다고 하더라고. 야, 얼마나 보고 싶던지. 나는 잠도 안 자고 보고 있다 그랬어요. 야, 서울 사람들. 우리 시골 동네는 초등학교 때 전기불 들어왔어요. 전기불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TV가 없어요. TV가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있었어, 우리 동네에서. 토요일 타자 보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마당에다 멍석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 50명, 60명 앉아 텔레비 봤다니까. 뉴스 끝날 때까지 안 가. 우리 어머니 한두 번은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 하더라고. 돈 받는 것도 아니지. 5원씩이라도 내면 좋았을 거네. 5원 1원도 안 내. 그래가지고 매일 그러고 있으니 그거 스트레스 돼. 그래서 옛날에는 그 TV 보는 것도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우리 중학교 때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 간다. 전교생이 다 알아. 전교생 다 알아. 근데 한 2년 만에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괌 갔다 왔대, 괌. 괌 갔다 온 걸 미국 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아이고 뭐 누구는 말하길 미국 가니까 차가 하늘로 가더니 하늘로 차가 지금 6개월을 달리는 건데 그냥 하늘 상상이 돼야지. 상상 안 된 게 또 하나 있어. 방에 똥수가 있다는 거. 방에 똥수가 있다는 거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똥수가는 마당 지나서 한참 뒤에 있고 있었는데 그거 이해 안 되더라고. 아무리 이해 안 되더라고. 야, 그걸 소망하고 사는데 여러분과 나는 천국 간다. 이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 간다. 에? 서울 한번 오는 것도 그렇게 불안하고 운동의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징어 먹으려고. 오징어 한번 그때 구워 먹을 수 있었거든. 오징어. 어? 야, 초등학교 졸업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짜장면 먹으려고 한번 식구들이 중국집 가지. 언제가 졸업식 날 다 중국집 가잖아. 그 졸업식 날 기다렸다가 중국 짜장면 먹으려고. 요즘 누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겁나. 지금도 기념삼아 가끔은 쬐끔 먹지만, 아이고. 그 중국성 짜장면 맛있어, 그 집은. 야, 여러분들, 구약 성경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신약 성경 예언도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곧 끝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뻐야 되느냐?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사람 몸으로 오셨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많아요.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최고예요. 함께 하지 않을 때, 홍수 심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불고 자기네가 잘난 줄 알았어요. 한번 해봐. 전쟁에서 지지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졌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사람의 눈에도 좋게 보여요.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00명 군사 가지고 12만 명도 무찔렀어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쳐돌려 버렸어요. 사자 입을 염생이 새끼 찢듯 찢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 떠났어요. 왜 떠났죠? 머리 자르려고. 왜냐면 머리에서 머리 자르지 말라 했거든. 근데 데릴라가 자꾸 꼬시니까 비밀을 말했어. 그랬더니 잘 때 머리 잘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뽑혀버렸잖아. 그리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맷돌을 갈았어요. 다시 머리가 길어져서 하나님 신이 함께 해가지고 무찔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요.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요?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했거든. 그걸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잠깐의 그 틈을 이용해서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요. 그것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방정맞게. 항상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지금 끝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 함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 왔다리 갔다 하지 마라. 지금도 함께 계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가 누구예요? 나죠. 너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김경천과 함께 있어. 김경천이 왜 약해? 왜 안 해? 자신 있게 하세요. 다시 시작. 내가 김경천과 함께 있어. 김경천이 어디로 가든지 김경천을 지키며 김경천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경천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경천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예수님 삶이에요. 옛날에는 야곱은 죽었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약속하신 말씀인데 오늘 내게도 주신 약속이다. 받으세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누구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라고 딱 이걸 번역할 줄 알아야 돼요. 너와 함께 함이라. 설사를 죽 해도 무슨 병에 걸려 어떤 병에 걸려 상관없어요. 이 구절 외워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힘이 딱 생겨버려요. 혹시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 구절 암송하세요. 이 구절 암송하세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에다 자기 이름 딱 읽어보세요.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그냥 짬생이도 뭐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죄산 받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 예수님을 오심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뭔지 아셨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나는 네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기 원한다. 왜? 대답을 못해. 빵 사주니까 에이 속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구나. 예수님이 사람 모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구나.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여러분과 내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오늘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죄만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과연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야 되겠구나 깨닫고 이 날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첫 성탄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파하여 그들도 혜택을 보게 하는데 저희들 나팔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